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번 주 말씀 선포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난주 요한계시록 특별히 7개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죠.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말씀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즉 믿음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두겠다. 그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러면서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시면 누가 그걸 닫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단의 무리, 사단의 회당인 그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들 앞에 내가 무릎 꿇어서 절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시험의 때, 극심한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새벽에도 말씀을 또 나눴고 또 계속해서 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주제가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입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게 행함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 같은 게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야 되지 않냐. 믿는다고 하면서 왜 너희들이 믿음이 드러나지 않냐. 너희들이 믿음을 보여라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과연 내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내 믿음은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일이겠죠. 이 사진 뉴스를 통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며칠 전에 참 재미있는 또 웃을 수 없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부의금으로 들어왔던 수천만 원을 세탁기에 돌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이 손이 다 지폐에 묻어 있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세탁기로 돌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저렇게 종이 저렇게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저거를 가서 이제 바꿔달라고 그래서 절반 정도밖에 못 바꿨대요. 한 2,290만 원 정도. 그러니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그냥 다 넣어버리고 그냥 세탁기로 돌렸다는 거예요. 참 웃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절대 돌리지 말라고. 혹시 여러분 중에도 돌리신 분 계시지 않죠? 네. 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다가 돈을 넣고 돌려버리는. 그래서 살균한다고 그랬다가 저렇게 타버리죠. 그래서 절대 전자레인지에 돈을 돌리지 마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 노이로제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노이로제.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코로나에 대해서 노이로제에 걸렸다. 코로나 노이로제. 노이로제의 뜻은 스트레스를 다루는 과정에서 심리적 긴장이나 불안 같은 증상이 일어나 일상생활의 지장을 초래하는 신경증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신경증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민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이게 이제 노이로제 걸리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도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민하게.
이건 병인 거예요, 병. 그래서 이 코로나 노이로제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세탁기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극히 과민하게 반응하는 현상들이죠. 너무 염려해서. 그래서 코로나 노이로제를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것을 다 대처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울증에 올 수 있다. 우울증이 올 수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 노이로제 대처법 뭐 주의보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뉴스에서 이것을 이제 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한 의학 신문에서 한 칼럼에 한 의사가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노이로제라는 표현을 안 쓰고 여기서는 건강 염려증이라고 얘기해요. 건강 염려증. 너무나도 염려가 심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내가 코로나에 걸렸나? 특별히 이제 콜록콜록 기침만 하면 내가 혹시 코로나인가? 이게 코로나 노이로제고 이분은 이거를 건강 염려증이다. 물론 사회적 지금 상황이 그렇죠. 조금만 기침해도 눈치 봐야 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저 사람 코로나인가? 이런 이제 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직장이 폐쇄되니까 그러니 뭐 직장이 폐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2주 동안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이래서 사람들이 심각한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 또 건강 염려증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감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있으면 또 가을이 오고 그랬겠죠. 그러면 또 감기가 돌 텐데 감기는 뭐 성인 같은 경우 1년에 한 2-3번 걸린대요. 그리고 소아들 같은 경우는 8번 정도 감기에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감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민 반응을 해서 코로나가 아닌가 이제 염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염려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니라 코로나에 대한 염려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건강 염려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하고 극복해야 된다. 이 부분을 다뤄야 된다. 그러면서 생활 속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방역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방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방역을. 생활 속에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만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의 방역이 필요하다. 마음의 방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는 것,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 이 근심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을 하는데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양약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약은 즐거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우리 찾아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지금 뉴스만 봐도 맨날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얼마 전에 어머니도 저 병원 모시고 잠깐 갈 일이 있어서 어머니 모시고 누나하고 이제 같이 점심을 먹고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뉴스만 보면 아주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고. 야, 뭐하러 보냐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러니까 말이요. 그러면서도 자꾸 봐요. 그러면서 그거 봐봐야 뭐 좋은 소식 하나도 없고 맨날 스트레스 받는 얘기만 나오고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막 심란하고 전 세계가 다 날리고 그냥 그런 뉴스뿐인데 그거 봐서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 그랬어요. 내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몸의 양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심령의 금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뼈가 마를 정도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만큼 마음의 근심이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건강을. 뼈를 마르게 할 정도면요. 우리가 먼저 근심 스트레스를 받으면 벌써 살이 빠지잖아요. 살이 빠집니다. 그러면 볼살이 빠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빠져요. 가장 먼저 빠져야 될 뱃살은 안 빠지고 막 얼굴 볼살 빠지고 막 이럽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뼈까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마음의 근심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잠언 15장에 가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얼굴이 즐거움 기쁨 가운데 있으면 얼굴이 벌써 살아나잖아요. 윤기가 나고
생기가 있고 항상 얼굴이 이렇게 밝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뼈를 마르게 한다고 육신을 상하게 한다면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마음과 혼과 영을 상하게 한다는, 손상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손상되는 것도 문제지만 영이 손상되면 우울증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영이 손상되면 그렇게 됩니다. 영이 손상되면 이거는 뭐 정신병이 걸리면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정신질환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영혼이 깨지는 거예요. 정신질환은 마음의 근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의 근심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며칠 전에 한 중학생이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상습 동료들로부터 대안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학생인데 동료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고 성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민청원에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 21만 명 넘게 서명한 것이 지금 이렇게 뉴스가 됐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손상되는 부분이 췌장 쪽이죠. 췌장 쪽이 망가지면요 방법이 없어요. 췌장염이라든지 췌장암 못 고칩니다. 물론 초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 있다는데 초기 발견하기 어려워요. 증세가 나타나면 이미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참 무서운 게 췌장염이나 췌장암으로 그냥 쓰러져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주죠. 저희 교회가 목상동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 덕암동에 우리가 건물 2층 건물을 사서 이전한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가 목상동 2층에 전세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금을 빼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는데 그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자리에 또 교회로 올 분을 이제 후배들이나 이제 이렇게 좀 소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주변에 알리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저보다 한 3년 선배 목사님이 찾아왔었어요. 내가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큰 대형교회 부교역자로 오랫동안 섬겼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갈등이 생겼어요.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그래서 그게 몇 년 동안 갈등이 되니까요. 이 부목사님도 같이 목사님 편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계속 시달리고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목사님이 쫓겨났고 그 부목사님도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그 부목사님이 이제 뒤늦게 다시 개척을 하겠다고 이제 저희 교회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전세금은 우리가 빼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고 나머지 기물들이나 이런 모든 인테리어 해놓은 거 다 그대로 다 넘겨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입원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췌장염이에요. 췌장염. 급성 췌장염이 보니까.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끝났다고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또 복수가 차는 거예요. 다시 재수술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그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았어요. 그렇게 스트레스에 시달리니까 췌장이 망가져갖고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혼과 영을 깨뜨리는 게 근심이다. 제가 이 근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근심이 믿음과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거예요. 이번 달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도대체 염려와 믿음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자,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염려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또 마셔야 되지? 이것이 일상의 삶의 문제입니다, 지금.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예수님은 염려하는 것을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시죠. 염려와 믿음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들풀들, 보잘것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지 않느냐.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이 들꽃만큼 화려하지 못했다. 그 꽃의 화려한 그 색깔, 그 색을 지금은 우리가 좀 그나마 좀 비슷하게 표현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염료가 얼마나 귀했어요. 그 당시에 그 화려한 꽃들을 바라보는 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지 않냐, 저 보잘것없는 들풀도.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너희가 염려하냐는 거예요. 염려와 믿음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염려와 믿음을 깊은 관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벌써 염려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자꾸 염려하는 게 많아진다 그러면 믿음이 떨어졌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커지면 아무리 염려할 게 많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 걱정이 안 돼요. 이 믿음과 염려가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하면 자꾸 염려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뭐가 믿는 겁니까? 정말 내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자꾸 염려하고 있다면 그러면 다시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믿음과 염려가 깊은 관계가 있다고 그러느냐?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랍니까? 안 자라잖아요.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자란다면 100번 염려하시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염려라고 하는 건 왜 우리가 염려하는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염려할 이유가 없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염려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염려한다고 해결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세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염려하면 되는데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 염려할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신다. 아멘.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다음에 7장 1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7장 7절부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염려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그래서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니까 하나님께 구할 문제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문제지, 이게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염려와 믿음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염려할 것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문제지, 이게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라는 건 nothing입니다. nothing. 어떤 것도 뭐 조금도 염려할 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 하나도 없는데 뭐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할 게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이제부터 내가 염려할 문제가 생기면 이게 기도할 문제구나. 그건 하나님께 맡길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그 염려하고 있지 말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문제는 기도할 문제입니다. 그래 하나님 일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문제도 그냥 안 하고 가만히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죠. 기도하면서 하셔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문제다. 그래서 오직, 다만이라는 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라, 이런 일은. 아멘.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어떻게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염려할 문제가 있는데 그때 기도하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야, 왜 여기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지? 그냥 너희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염려할 문제를 가지고.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러시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왜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염려한 상황에 감사가 안 나올 텐데.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것 같으세요? 염려함으로 기도하겠죠.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염려가 돼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 마음 갖고 기도하면요, 기도 끝나고 가서 또 염려하고 돌아갑니다. 기도해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또 삶에 또 돌아가면 또 염려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염려 속에 살아가지만 지금까지 내게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하시든지,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래요.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거 염려하지 않고 살아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선포하고, 그리고 이 문제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러면 그것이 염려가 사라지잖아요. 아멘. 염려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염려 속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반대로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염려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염려는 내 속에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러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 염려로 가득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손상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이 지각에 그걸 뛰어난, 그것보다 뛰어나다는 이 말씀인데,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휘페리코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능가하다, 뭐뭐 위에 있다. 영어로 말하면 above. 여러분, above는요, 이 세상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위에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현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모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아, 이런 상황에 평강이 올 수 있을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지각을 넘어서는 거,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 내가 볼 때는 당연히 염려해야 될 문제인데 염려가 안 돼요. 마음이 평안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이번 주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 선포 기도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실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또 염려하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죠.
그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염려할 게 안 생기겠어요? 저도 염려할 것들이 늘 있죠. 그렇지만 믿는 자들이 다른 것은 염려할 문제가 있지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우울에 빠져 있고 그게 왜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고 우리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능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주께 맡겨라. 왜 맡기라고 그럽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자녀들이 오늘은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이 걱정 안 하잖아요. 자녀들이 오늘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학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이런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부모의 돌보심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부모가 걱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맡긴다는 이 단어는 에피럽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던져버리다 이 말이에요. 맡긴다는 거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긴다? 아예 그냥 토스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맡겼다가 또 도로 가져가서 기도하고 또 도로 가서 또 염려하고 있어. 그거 맡기는 게 아니죠. 맡기는 거는 아예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맡기려면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해요. 그 사람의 믿을만 해야 내가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안 가요. 그러면 내가 맡기고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나? 마음이 안심이 안 돼요. 믿음이 안 되면. 그런데 믿음이 가면 그냥 맡겨버리고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예 딱 맡기고 관심을 끌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는다고 해놓고 또 염려하고 있으면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맡겨놓고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 던져버려라 이거예요. 그거 품고 있지 말고 주님이 너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염려가 할 게 있으면 던져버려라. 염려를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왜 믿음과 염려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러죠. 지금 사단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어떻게 우리를 삼켜버리겠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염려를 통해서 자꾸만 염려를 갖다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염려 속에 빠져들지 말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이렇게 할 삼킬자를 찾고 있으니 뭐를 굳건하게 하래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지금 믿음과 염려를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염려와 믿음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염려할 게 있어서 염려하는 게 하는데
그게 왜 믿음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믿는 자들은 염려 못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염려 속에 빠져들면 괜히 자괴감만 들고요. 그리고 우울감만 들어와요.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해라.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다.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하시고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생길 때 여러분, 내가 자꾸 왜 염려하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나?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여러분 이 염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 염려는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은 염려하는 마음을 줘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자꾸 염려하는 마음이 커진다. 그러면 내 믿음이 약해지는구나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시고 염려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머, 주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원합니다. 주여, 염려할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 가운데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드리며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염려를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염려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돌보시옵소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너무나 급변하는 세상이고 모든 질서들이 깨져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만 염려할 것들이 생겨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염려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저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